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이사나이트라는 광물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탄화 규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빛나는 광채가 마치 천연 다이아몬드와 비슷해서 인조 다이아몬드로 사용됩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큐빅과는 확연히 다른 광채를 내고 또 육안으로는 진짜 다이아몬드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들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진짜와 모조품을 구분하는 지식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골로새 교회에 등장한 가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안부를 묻거나 정보를 전달하거나 혹은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바로 골로새 교회에 등장한 이 가짜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읽은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당시 골로새 교회에 등장한 세 가지 가짜, 세 가지 이단의 풍조가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첫 번째 가짜는 율법주의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율법주의자들은 유대교의 관습과 율법 조항을 엄격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혹은 먹고 마시는 음식법이나 또 예배나 모임에 대한 예배의 절기, 그러한 규칙을 얼마나 잘 따르느냐 하는 것으로 성도들의 삶을 비판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음식에 대한 율법의 한계를 무너뜨리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 절기와 관련해 자기를 안식일의 주인으로 선포하셨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또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새 언약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뭔가 부족한 것처럼 뭔가를 더 해야 한다고, 율법을 더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고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선언하면서 율법주의를 경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림자가 실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성도는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에 매여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또 골로새 교회에 등장한 두 번째 가짜는 천사를 숭배하는 신비주의였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제가 18절 상반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한 체하며 천사를 숭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았다고도 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바울은 교회 안에 겸손한 체하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서 천사 숭배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골로새 교회에
신비주의자들, 또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자들이 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들은 신비롭고 또 초월적인 존재로 여기면서 천사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체험, 이런 환상을 보는 것을 신앙의 가장 높은 차원으로 여기며 믿었습니다. 결국 환상과 체험을 통해서 경공과 영적인 지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체험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리스도보다 체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고 지적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신비로운 체험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동력을 얻기도 하지만 이 체험 자체가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관계 자체보다 더 신비로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골로새 교회에 등장한 세 번째 가짜는 금욕주의였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금욕주의자들은 영지주의의 이원론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영과 육을 철저히 분리하여서 영은 거룩한 것, 육은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들은 육의 더러운 생각과 정욕에서 모든 악한 것이 비롯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몸을 괴롭히는 고행, 예를 들어서 금식하거나 금욕을 통하여서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불결하게 여기는 것을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0절에서 이들의 주장이 초등학문에 불과하다고 선언합니다. 또 바울은 금욕주의자들이 금지하는 것들이 결국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한 규례, 다시 말해서 어떤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는 것을 구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에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바울은 22절 하반절에서 이러한 규례들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선입견과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인간적인 교훈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규례가 영생을 얻는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에 등장한 세 가지 이단 풍조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그들의 주장과 가르침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제멋대로 예배드리고 과장되고 위선된 겸손으로 신비 현상을 쫓아가며 부질없는 금욕적인 고행을 하면서 마치 그 안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성도를 현혹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골로새 교회에 등장한 가짜는 한마디로 설악과 헛된 속임수였습니다. 2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거짓 교사들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따라야 할 진짜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혈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의 권세자의 머리이시며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성도를 충만하게 하는 분이시고 또 성도를 새 생명, 새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며 그분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허탄한 철학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교묘한 가르침은 여전히 있습니다. 교묘하게 침투하여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가짜가 참 많습니다. 이단이라는 단어는 다를 이자의 끝 단자를 사용합니다. 이단의 주장을 살펴보면 시작은 같은 것 같지만 교묘한 속임수가 더해져서 결국 끝이 달라집니다. 뭔가를 더 해야 한다고, 다른 길이 더 있다고, 더 빠른 길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때로는 열심이라는 그럴듯한 포장 때문에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쉽게 걸려 넘어집니다. 성도는 이와 같은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기 위하여서 바르게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2장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로 받은 분, 우리가 알아야 할 단 한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성도는 마치 땅에 심은 식물이 뿌리 내리고 줄기가 세워져서 튼튼하게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고 감사가 마음에 넘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급하게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씨앗의 비료를 산처럼 쌓아둔다고 하루아침에 거목이 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인내와 성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식물은 가물수록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식물이 토양에서 양분을 얻듯 성도를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토양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알은 율법이나 신비 현상이나 금욕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다른 길이 없고 말씀 외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이사나이트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빛이신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빛을 투영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림자를 붙들고 허공을 향해서 공허하게 살았던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을 충만함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새해를 기대하고 준비하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결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장씩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는 참 귀한 과정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과 같이 어둡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을 켜야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참 빛이신 주님께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오직 한 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기름을 고백합니다. 여러 길을 걸어보았으나 주님 같은 분이 없었음을 인정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거짓 가르침들이 여전히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대적하고 분별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둡고 유혹 많은 어려운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켜기를 결단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분별하며 참 빛이신 주님께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